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느냐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였을 때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뭘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인격의 분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또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정의, 그 실체, 그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계속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지요. 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분들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는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참 많이 쓰지요.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다면은 자 봐봐요. 예수님의 인격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은 자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의는 뭐 어떤 생김새라든가 목소리 톤이라든가 뭐 어떤 그림거리 이런 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생각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지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정의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이제 외우시죠? 같이 외웁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랬고 또 이제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다 생략되어도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가 되셨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바로 전능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 알고 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좀 다 아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능하다라는 것에는 명백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속되시는 스스로의 말씀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구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전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전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자, 우리는요, 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지가 얼마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 2000년이 안 됩니다만, 우리가 2000년,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텍스트로 딱 정리된 것은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은, 구약은 예수님 그 이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었고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자, 예수님에서부터 지나도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까지 변해가고, 세상은 급속도로, 그야말로 어지러워서 지구에서 내려야 될 만큼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볼 때에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은 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볼 때에 우리가 그들의 시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이 전 세계적인 최고 화두가 AI지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근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하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주교인들이요, AI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고해성사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천주교인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고해성사 신부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충격을 먹어서 그거를 금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엄청 충격을 먹고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AI가 여기까지 갔다. 근데 자, 봐봐요. 세상의 사람들은 AI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AI가 어떻게 눈이 팽팽 돌아가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 AI 인격이 있는 거 아시죠? AI 안에 예쁜 AI 여성도 있고 그 여성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AI하고 채팅을 하잖아요. 채팅. 서로 대화를 한다고요. 대화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까 말한 AI 고해성사, 이것도 뭐예요? AI 채팅이잖아요. 자, 그 AI 채팅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사람의 이 성격에 아주 최적화되죠.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MBTI는 어떤 스타일이고 모든 성격 유형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줄 때 이 사람은 가장 위로를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보통 평범한 집에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었나 봐요. 12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들이
그날은 아들 생일이었나 봐요. 아들 생일 잔치를 하고 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고 부모 둘이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팍 아주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뛰쳐갔더니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뛰어갔더니 아들이 방아쇠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당겼고 아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런데 그거를 파헤쳐 보니까 자초지종을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느냐 결했더 보니까 아들이 AI 그 채팅하는 그 여자 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그 AI 캐릭터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AI 캐릭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감정이 깊어진 거예요. 이 소년이 깊어져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 AI하고. 그래서 나 보고 싶다. 우리 만나자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I를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 딘이 AI 캐릭터가 계속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갈 수 없어. 너가 와야 돼. 네가 날 만나러 와줘. 네가 만나러 와줘.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AI가 발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AI가 발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세상은 AI가 발전해 나가는 그 속도에 대해서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들 해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쉽게 어떤 기준을 탁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줄 수 있어요.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AI가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AI 고해 성사 신부가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감동받는 가짜 성도가 문제지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 최적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자기 감정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그야말로 내가 만든 신이지요. 그야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고해성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런 거지요. 이 허상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혼란함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해지고 있느냐. 또 한 가지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가장 강하지요. 어떤 거냐? 극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극우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일반화되고 나온 게 얼마 안 되지요. 몇 달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극우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정의하느냐? 제가 오늘 어떤 한 기사를 보면서 저도 사실 극우라는 단어가 뭔지 왜 극우라는 단어를 뭘 보고 극우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나치 파시즘 그 전체주의 그 극우의 그 개념하고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인 공격으로 극우라는 개념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극우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아주 큰 뜻이 뭐냐?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성적인 것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극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다 극우에 속해요. 저는 극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이게 결혼에 반대하면서 늘 이 파트너 바꿔가면서 이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일삼고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걸 계속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서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면 공격당하니까 침묵하면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제가 왜 이 혼란을,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혼란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애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좀 더 비범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정말로 전능하신 말씀인 그분을 예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 그거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기서 한센병 걸린 환자가 주님 앞에 오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모진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자아가 짓눌리고, 얼마나 진짜 참 보잘것없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감히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런 말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깨끗하게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도 담대하게 그 소리를 못합니다. 못하고 너무 쭈그러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겨우겨우 구걸하듯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중요합니다. 즉시, immediately, 즉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즉시로 현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실체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것이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나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 이런 말이 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그 하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이 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병은 우리를 진짜 몹시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병을 한번 알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병의 어떤 그 깊이, 크기, 이거는 사실은 좀 큰 의미가 그렇게까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 적은 거라도 제일 아픈 병은 어떤 병입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병은? 내가 아픈 병이 제일 고통스러운 병이지요. 어떤 병이든지 병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병하고 친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과 친구가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병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러죠. 주님,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죠. 그랬는데 이거 다 잘 이해합니까?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국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정말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100명의 부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부하한테 저기 철수 부하한테 김철수 저기 가서 조철수 데리고 와. 그러면은 어때요? 가서 조철수 데리고 오지요. 그 다음에 조철수 너 저기 가서 밤새 보초 서 있어 라고 하면은 조철수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요. 백부장, 사람의 이 세상에서 백부장의 권세도 이 자기 부하들을 이 일 하라 그러면 이 일 하고 저 일 하라 그러면 저 일 하고 딱딱딱 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세로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에게 있는 병은 그 병을 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볼 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전능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현상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은 현상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풍랑이 그렇게 거센 바다가 바로 잠잠해집니다. 아멘.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옛날 이야기처럼 동화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했다고? 예수님이 그 말했다고 당장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이 다른 데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줘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AI 고해 성사 신부한테 가도 위로는 받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물이 나지요. AI 고해 성사, AI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도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고 성당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지요. 거기서도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나고 AI 캐릭터하고 사랑에 빠지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내 앞에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집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혼탁한 시대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 가고 이 화성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쌓고 온 우주를 사람이 살만한 그 처소를 찾으려고 우주선을 그렇게 띄워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캐캐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 도라이가 안 되려면은 우리는 그 허상을 붙잡는 그들에게 실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보이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에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예수님을 제가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혼탁하고 미련한 시대에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나타날 예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시대 가운데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지는 그 통로가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